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7월 23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342장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4장, 5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큰 복을 받은 인간이 작은 것에 흔들립니다. 선악과를 금하신 것은 인간들을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야 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각각 처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몸으로 영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만이 인간의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짓고 벗은 몸이 부끄러워 하나님으로부터 숨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죄 없는 짐승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십니다. 가죽옷은 앞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한 수많은 희생 제물의 예표이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사의 제물 되어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혀주신 가죽옷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인간이 인간관계에서 용서한 것은 결국 나 또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아 기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시자 가인이 이를 분하게 여깁니다.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와 미움을 참지 못하고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가인의 죄는 하나님의 뜻인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형제를 미워하며 죽이기까지 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 사랑은 물론 형제 사이, 이웃 사이에서 용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에 기대하십니다. 이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셨던 거지요. 네 번째 포인트, 성경의 모든 족보는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담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아담을 위해 죄 없는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식물이 나게 하셔서 인간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보와 족보들은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여러 족보들이 결코 지루하지 않고 너무나 재미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담의 족보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까지 예수님의 족보까지 대를 이어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다섯 번째 포인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 쪽에서도
에녹 쪽에서도 같은 마음을 품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지, 동행, 동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제 창세기 3장, 4장, 5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이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부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하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야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주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800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역사 순으로 읽는 성경 읽기 두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장, 4장, 5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했습니다.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용서로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용서가 새로운 시작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인간이 작은 것에 흔들렸습니다. 우리도 아주 작은 것에 흔들릴 수 있는 거지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기준점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점이 복인데 작은 것에 흔들린 모습들, 선악과 인간을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자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 관계 분명하고 관계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한 거지요. 선악과를 먹어야 지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한 교훈으로 삼는 거지요.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만이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하신 것, 죄 없는 짐승을 대신 죽게 하셨고 또 이 사건, 가죽옷을 입힌 이 사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한 수많은 희생 제물의 예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무엇보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족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적하는 족보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 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수고를 이야기하게 되어진 거지요. 특별히 5장 에녹처럼 동행하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창조자의 목적, 창조자의 의도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주와 같이 길 갈 때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여름을 맞이해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데, 우리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저 목포 옆에 있는 증도라고 하는 섬에서 진행되어집니다. 2박 3일이지만 먼 곳이기 때문에 오고 가는 시간들이 있는데, 특별히 문준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에서 수련회가 진행되어지는데, 순교의 영성도 우리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신애찬 목사님과 청소년부 교사 선생님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는 8월 달에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감사 기념 예배, 교회 역사 사진 전시회, 이 모든 일에 함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감사하는 시간들, 그 유산들 잘 이어받아 나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소사경찰서 조찬 기도회가 지산교회 담당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